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모두가 다 또 승리하였습니다. 지난주 저희들이 묵상한 말씀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창설하시고 법을 주셨어요. 그때의 법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법, 유일한 법이었지요. 그 법을 지킬 때에 인간에게는 영생하는 복, 또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복, 그리고 염려와 근심이 없는 복이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계약이 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게 돼요.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포기하겠다는 거죠. 사단의 말을 듣고 너도 그 과일을 따먹으면 하나님이 된다 하니까 이제 독립하게 되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거절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완전히 독립하여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세 가지 이유로 선악과를 따먹어 버립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그 사단이 뱀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말씀이죠. 그래서 사단은 거짓말장입니다. 사단은 거짓말장이에요. 그 거짓말장이의 말을 듣고 너가 그 과일을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선악을 하나님처럼 알게 된다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속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 미혹되지 아니하려면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은 사단은 연약한 영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그때 그것이 사단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항상 읽으며 생활해야 되겠습니다.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어 버렸어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모든 그 풍성함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써 인간에게 사망이 왔죠. 죽음이 왔습니다.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이 왔어요. 그리고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법을 지킬 때에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에 순종했을 때는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죠. 누구의 말이든지 그 말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그의 종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종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축복이 다 사단의 것이 되어버리죠. 사단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율법에 보면은 주인이 종을 결혼시켜요. 결혼시켜가지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누구의 종? 주인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부모를 해방시키더라도
자녀는 여전히 종으로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종이 되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축복이 다 사단의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인간에게 목마르고 주림이 온 겁니다. 사람은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줄이고 목마름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무엇을 했습니까? 종교를 만들었어요. 종교를. 그래서 이 땅에는 그 모든 종교들은 사람이 만든 거죠.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 종교의 핵심은 인간이 그 종교를 부리는 거예요. 왜?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인간이 종교를 부리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요술 램프 같은 거. 그 요술 램프를 주문하니까 거기에서 전지전능한 신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주인님, 말씀하소서. 모든 걸 다 해드리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신을 부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죠. 기독교는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종교는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신을 부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 종교와 우리가 믿는 신앙과 다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모든 행복이 다 끝나버리고 인간에게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나무 뒤에 숨어버리잖아요.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어버립니다. 그와 같이 인간에게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염려와 두려움이 몰려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어지면은 내 안에 두려움이 없어져 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임하게 되면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더욱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고 불행이 임했던 거죠. 이제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간들이 풍성한 삶을 살지를 못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 이전 상태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늘 친밀한 교제를 가지며 살았지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짐으로써 우리 속에 임한 그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들어오면은 우리는 이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은
즉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주팔자 운명에 잡혀서 살았어요. 그래서 숫자 중에 아무리 돌려도 바뀌지 않는 숫자가 됐죠. 일자와 팔자입니다. 일자는 유일한 숫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돌려도 1이에요. 그리고 또 팔자가 있습니다. 팔자도 아무리 돌려도 팔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주팔자에 묶이며 살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사주팔자 운명론에, 즉 태어날 때부터 그 인간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장인데 가서 내 운수가 어떻습니까? 내 팔자가 어떻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모든 사주팔자와 운명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 끝나버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새 출발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새 출발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삶을 예수님 안에 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삶, 그런 삶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본래 팔자가 주는 의미는 뭐냐? 영적으로 주시는 의미는 새 출발이죠. 새 출발.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은 8일 되면은 할례를 받잖아요. 그죠? 유아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출발.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물로서 이 땅을 주님께서 죄악을 청소했어요. 그리고 노아 가족 8명을 통해서 새 인간 세상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 8이 주는 영적인 숫자 의미는 새 출발이라는 거죠. 새 출발.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새롭게 출발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새로운 피조물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써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목표를 통해서 우리가 달려감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끊어졌던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은 다섯 가지 그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써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100%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출발을 하는 거예요. 출발함으로써 우리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 속 사람이 변화되어 감으로써 나중에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새로운 피조물, 첫째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전의 상태로. 그 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교제하며 살던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며 살아가는 겁니다. 교제란 것은 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화. 그렇죠. 대화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으로써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화가.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기도인데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적어도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뜻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주님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그죠? 그게 세상 종교예요. 기독교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고 주님 그러나 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그런 마무리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다 죄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사람은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서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고 주님 이거 응답해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겠네 하는 사람은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반드시 받은 줄 알라. 믿고 구한 것은 반드시 받은 줄 알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은 그 의심하면 안 돼. 의심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단 이루어질 때에 금방 이루어질 수도 있고 좀 시간을 요구할 때도 있어. 그건 왜 그러냐? 우리가 그것을 받으려면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되면은 그 기도 응답이 더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되어지면은 즉시 주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읽겠어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테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자,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자녀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것이 바로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면은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코비드-19 때문에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그냥 각자 떨어져 앉아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예전에는 의자를 둥글게 앉혀가지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했잖아요. 그 대부분 다 하나님의 음성을 다 받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또 그걸 가지고 또 기도하고 했잖아요. 근데 자, 16절에 보시면은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죠. 나는 다른 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 10장 16절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테니, 즉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들도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들음으로써 우리가 순종하잖아요. 예수님 그 공생 사역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사역을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순종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하시는 그 일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순종한다 하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성경을 읽음으로써 쉽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구원해 주셨어요? 선한 일에 열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읽겠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누구나 다 구원받아.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다 구원을 받지만은 상급은 안 그렇죠. 상급은 그 사람이 맺은 그 열매에 의해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는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영광이 다 달라요. 아시겠죠? 천국에서는 영광이 다 다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기껏 살아봤자 90년, 100년이에요.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의 삶은 죽음이 없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 상태로 돌아가는 거니까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염려와 불안, 두려움, 근심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예요. 그 영원한 세계는 이 땅에서 결정하는 거죠. 이 땅에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여러분 영혼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에 의해서 상급이 주어지게 됩니다. 상급이.
천국에서 상급이 영광이 다르다는 거죠.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다 세마포, 흰 세마포를 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세마포에 광채가 나. 그 광채도 다 다르잖아. 별빛과 같은 광채, 달빛과 같은 광채, 햇빛과 같은 광채, 영광이 다 달라요. 천국에서 그건 계급이 아닙니다. 계급이 아니고 영광이 영광. 어떤 사람은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뭐 높고 낮고 그런 계급 아닌데 그건 계급이 아니고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 상급을 주잖아. 상을 받았다고 해서 그애는 계급이 높고 낮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을 받으면 그만큼 영광이 다르잖아. 그것처럼 천국에서 우리 열매에 의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부활의 모습을 예비하신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그 고백 아시잖아요. 바울의 고백이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열매는 내가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며 살아갈 때에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게 되는 저절로.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서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게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열매는 없죠. 사도 바울처럼 누구보다 더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노력한 그 모든 것이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더 많은 선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한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거든. 부활. 그리고 마지막으로 58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마지막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께서 풍성한 삶도 주시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더 아름다운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런 소망이 있어야 돼. 소망이 없이 그냥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만 묶여서 살아가면은 그런 짐승이지요. 짐승은요, 먹을 것만 주면 좋아해. 장차 뭐 고기가 되든지 언제 죽을지 그런 관심이 없어. 현재 먹을 것만 주면 좋아가지고 꼬리 흔드는 것이 짐승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미래를 볼 줄 알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줄 아는 그런 온전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생명책도 있고 행위책도 있죠. 행위책. 행위책은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다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 행위책이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상을 주십니다. 상을 주셔요. 그러니까 행위책에 좋은 부분이 네가 참 너가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구나. 이런 수고를 했구나. 행위책에 다 기록되어 있을 때에 그 행위책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아름다운 부활의 영광을 주신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거죠.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랬죠. 내가 거룩한 적 너희들도 거룩할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것은 이 세상에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르게 살지 못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가 믿는 하나님 나 안 믿어.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참 거룩하게 살 때는 야, 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을래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하고 기도문이 적혀 있잖아요. 내 행실에 의해서 아버지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거룩히 여김을 받지를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겠죠. 업신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함으로써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런 생명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 자체이면서도 이 땅에 있을 때 기록된 이 성경 말씀대로 사셔서 성경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4절 또 28절 36절입니다. 읽겠어요?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주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 자체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에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추구하려면은 이 진리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타락하고 다른 종교들은 성장하는데 기독교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말씀을 버리기 때문이에요. 말씀 없이 살면은 다른 종교하고 똑같잖아. 똑같아요. 다른 종교와 우리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거룩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7절입니다. 읽겠어요?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아멘. 이 지식의 말씀, 이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은 길을 막아버려요. 길을 막아버려요. 그거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요 그런 소리를 더 좋아해. 저처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면 목사님 그건 율법이요. 율법이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수님 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자유롭게 살면 돼요. 그렇게 가르치면은 성도들이 엄청나게 좋아해요. 성경도 읽을 필요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만 믿으면은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자유롭게 살아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도 법이 있었잖아요. 법을 주셨어요. 무슨 법? 선악과의 법.
그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너는 영생하고 풍성한 삶을 영원히 살게 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는 그런 복을 주셨지요. 에덴 동산에서도 법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법을 주시는데 이 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거기에 자유가 있고 거기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기차가 있으면 기차가 레일이 있어요. 기차가 레일이 있는데 레일 위로 기차가 달리면은 거기는 안전이 있고 거기는 자유가 있고 거기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차가 야 나도 버스 저 길로 갈래. 버스 놔버리면은 그건 탈선이고 환란이죠. 탈선이 환란입니다. 그건 불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법을 주시는데 법 안에 있을 때에 거기에 자유가 있고 거기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그 뜻을 알아야 돼. 사람들이 그 뜻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예수만 믿으면 내 마음대로 자유야 하는데 그런 자유가 아니고 방탕입니다. 방탕. 그런 방탕이에요.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그게 자유가 있는 거죠. 또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에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왜 안식이 없느냐?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들은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을 안 하니까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귀로 듣고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면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겠죠. 안 되면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대로는 못 살아. 그런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살아간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과 은혜를 무엇으로 비교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하고 성경 가르치고 있잖아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는 것, 그건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내가 수고하고 애썼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고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세 번째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려면은 거룩함을 추구할 줄 알아야지. 그것이 없으면은 그냥 초신자나 신앙생활 10년, 20년 한 사람이나 똑같잖아요. 무슨 변화가 있어요? 네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래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거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그냥 산산이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산산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교제를 통하여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옴으로써 내 안에서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그럼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육체로 보지 않고 영으로 보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영적인 존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존재예요. 그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거죠. 공동체.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잖아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하고 돼 있잖아요.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그는 복수가 아니고 하나님은 공동체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는데 보시기에 좋았다 안 했어요.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했어요. 그래서 갈비뼈를 떼어서 하와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삶을 살도록 하신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공동체 함께하여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데 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라 하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코비드 19이라든지 또는 뭐 베리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비기독교적인 그런 압박이 올 때에 야 무서워 나 홀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그래서 더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더 함께. 왜? 함께 할 때 그게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죠. 숯불도 따로 떼어놓으면 그냥 꺼져버려. 핀 숯불도 따로 떼어놓으면 그냥 꺼져버립니다. 그런데 꺼져가는 숯불도 함께 모아놓으면 다시 불이 붙어요. 그와 같이 성도들이 함께 할 때 그게 강한 성령의 임재하심과 은혜가 임하는 거죠. 우리 가정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정예배는 생활예배예요. 생활예배는 반드시 또 의식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의식예배로서 함께 올려드린 거예요. 생활예배를 통해서 그 열매를 가지고 의식예배 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사람의 믿음이 확증되어지는 거예요. 확증되지. 그만큼 이 의식예배가 중요합니다. 아벨과 가인이 집에서 그 예배 드리지 왜 그들이 공동체로 그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네 번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거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읽겠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 새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같은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로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두 번째로는 창조자이시고 세 번째로 공통체로 존재하시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자유하신 하나님. 자유. 아시겠죠? 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누구 뭐 강요에 의해서 그래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자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유.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그 형상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인격에 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인격이라는 것은 지정의가 온전한 그 지정의를 가졌다 해서 완전한 인격체를 가졌다고 할 수 없죠. 우리가 인격은 자라가는 거예요. 인격은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정, 감정과 의지,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것이 바로 원만하게 성숙하게 자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원만한 인격체를 가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체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인격체. 그러려면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새 사람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12절, 13절, 14절에서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자 용사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7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 속사람이 아름다운 인격으로 자라가려면 이런 7가지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또 남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런 7가지,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인격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인격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그냥 놀고 먹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되었다면 그 새로운 피조물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하며 살도록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찬송한다는 것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입술의 열매가 됩니다. 입술의 열매 아주 중요해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은 읽겠습니다.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주신 그 이유가 5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사실 집에서 찬송이 잘 안 되잖아. 교회 오면은 마음껏 소리 내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수 있잖아요. 이 찬양을 올려 드릴 때마다 그 입술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로. 그래, 이런 5가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되었다면은 이런 5가지 기본 거.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도록 하나님의 교제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선한 열매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거룩함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도록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할 때 장차 도래할 그 부활의 영광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장차 도래할 그 영광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영안이 열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영안이 열렸다. 영적인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이 5가지를 이루어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새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아름답게 자라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감사기도를 드리겠어요.